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등등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세운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그렇게 올라오라고 불렀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그렇게 지명해서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도록 부르셨을까?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모세를 묵상해 보면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었어요. 부르셔서 사명을 맡겼지만 또 사명을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좀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오늘 동성교회 오심을 믿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자,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 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언약. 비밀을 줬어요. 언약을 주고 그를 내려 보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중요하지요. 저는 오래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영국을 갔을 때 그 마음이 처음 갔던 외국이었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갔는데요. 가서 그렇게 있었죠. 한 90일 있었으면. 그 있으면서 영국의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늘 우리가 질문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느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모들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요? 교회 안 다녀요. 자, 우리 부모는 예수쟁이여서 선교사님이어서 교회 중직이어서 믿음 생활 잘했어.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요.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죠. 자, 여러분, 그 젊은이 삶 속에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복음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사라져버린 종교인으로 보였어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주, 언제 빛이 납니까? 다이아몬드나 진주가 언제 빛이 납니까? 빛이 있었을 때? 아니요. 사람의 목에 걸었을 때 빛이 납니다. 그때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광채가 납니까? 내 생활에 행함이 있을 때 말씀은 광채가 납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에 행함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은 내 삶에 광채가 나요. 힘이 나와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결정들이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걸었을 때 그 생활 속에는 말씀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지요. 언약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광채도 내 생활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광채도 사라진다는 것을 몰라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광채가 사라진 종교인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나 교회 다녀. 자, 우리 부모도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힘이 안 나오면 말씀의 광채가 사라져버려요. 껍데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광채가 있었다라고 하죠. 광채. 광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2번이나 불렀어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에는 광채는 나지 않았어요. 2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자, 2번째 다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갖고 왔지요.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더라. 달라진 게 뭘까요? 모세 쪽에서 달라진 거 아니라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달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 그들은 밑에서 뭘 했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범죄자들, 죄 짓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주지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광채가 났다. 그런데 모세는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광채는 모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보여준 광채는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노력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광채난 거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스럽게 쓰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모세를 영광스럽게 썼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영광스러운 메시지죠. 모세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광채입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김성호 하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아이콘이에요. 클릭을 딱 하면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을 딱 클릭하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 거예요. 인간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광이, 광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내 생활 속에 말씀의 힘이 사라져버려요. 기억하세요. 자, 사라지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세상 속에서 일이 당하고, 쩔이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망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요. 그들에게 광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떠나서도 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어요. 자기 삶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노력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라고 하지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광채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힘이 못 됩니다. 내 인생에 영광을 가져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세 얼굴에 이런 광채를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덴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덴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어떻게 있게 할 수 있을까요?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으나 깨달지 못하였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 말씀의 광채가 나타난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채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40일을 금식했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작정 한번 해보세요. 이 더울 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40일 내가 자 새벽 기도를 하겠다. 40일 수 예배를 드리겠다. 40일 내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겠다. 그런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활해 겁니다. 매일 만났던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은 달랐어요. 친밀한 관계에 달랐죠. 모세는 성경이 보니까 해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를 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임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 화인들이 쭉 들어온가요? 대신들이?
어때요? 드라마를 안 봤어요? 누가 먼저 와 있어요? 대신들이 다 앉아있죠.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왕이 들어오면 다 서서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대충대충 듣지 않아요. 경청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오세요? 내가 미리 앉아서 왕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죠.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의 삶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가 얼굴을 벗겼지만 백성들에게 설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물론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예, 시작.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쌌다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 가지를 이제 적용할 겁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죠. 자기는 그렇게 힘이 있는지,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그런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려니까는 다르게 보였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항상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채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놓으신 얼굴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이 드러날 때만 모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는 것, 광채가 사라진 것을 보지 않도록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 하나님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광채, 능력이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여러분 사모하고 살으라고. 사라지고 망가지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의 얼굴 광채가 난 것은 다시 여러분 금식했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경건 훈련을 했기 때문에 노력이 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 아니었어요. 광채 대신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발광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광채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모세의 노력을 통해서 나온 광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에게 채워졌어요. 그때 그에게 인간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인간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 속에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진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광채가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의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발광체란 거예요. 자, 모세의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나온 그 이후에 모세의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봅시다. 그런 모세의 마음에 평안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충만했다. 발광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기쁨을 너에게 주면 너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요. 여러분의 생활에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생활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일터, 사업장, 직장,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타나고 있는지. 발광체 대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떼지 말아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말씀의 광채가 내 생활에 어떻게 능력의 사건으로, 치료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보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말씀에는 분명한 광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광채가 내 삶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 내 생활의 실제다. 말씀이 실제로 도와주는 경험을 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로 치유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내 생활을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정리합니까? 저를 봐요. 내 생활을 그렇게 복잡하고 엉클어졌던 거 정리 안 하면 누가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정리해버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를 엉클어진 거, 막 복잡한 건 누가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도 모든 것도 이제 딱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부터 치유합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응어리 푸십니다. 빛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생활의 광채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 간증이 우리에게 스토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누구를 봤냐면 모세를 봤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를 봤다고요. 배고파, 모세. 목마르다, 모세. 고기 먹고 싶다, 모세. 덥다, 모세. 춥다, 모세. 힘들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봤어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모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렀던 모세는요,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고, 힘들 때, 목마를 때,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려서 나를 도와주란 말 안 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모세 얼굴에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은 저는 이렇게도 한번 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봐버릴까봐, 우리를 먹이는 대단한 사람으로 봐버릴까봐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모세 얼굴에 난 광채를 보면서 대단한 모세다, 굉장한 모세다,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다, 우리를 살리는 모세가 될 것이다, 우리 인도하는 모세가 될 것이다, 이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망가져버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신앙관이 있으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깨버리십시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능력 없습니다. 모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능력, 발광체, 얼굴의 광채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모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단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모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 것,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였습니다. 코람데오. 말씀하면 받고 순종하고, 받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로 살은 모세의 삶을 보시며 그 생활 속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줬어요. 광채가 나도록. 바로 모세는 항상 신앙인으로 살았고, 모세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세가 겸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말씀의 광채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 때 말씀의 광채가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납니다. 아멘. 열심히 부지런히 다 중요해요. 그러나 자세가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하고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권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니 아멘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 속에 은총이 임하여서 그의 삶에 말씀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생활에 복으로 나타났고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광채가 내 생활에, 내 삶에 나타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됩니다. 부활신앙,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여기 와서 한 번 앉아있다 가고 한 번 와주는 신앙 이제 끝나세요. 좀. 사람 보고 오면은 끝나세요. 하나님을 보고 오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오라 그래서 와주는 신앙, 겨우 이런 신앙 버리세요. 가정이나 생활이나 친구나 이거 버리세요. 가족의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주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모세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말씀이 생활에
말씀의 광채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광채가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합니다. 지금도 내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된 삶 속에서 많이 판단이 일어납니다. 내 자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잘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보세요. 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서 복받아라. 잘 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해줬어요. 상대방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축복받게 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삶에 열리게 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말씀의 광채가 내 삶에 녹아졌을 때 나타나는 삶이에요. 지금도 힘드십니까? 내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말씀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생활에 왕성하게 일어나십시오. 삶이 흥하십시오. 삶이 번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불렀죠. 자,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좀. 임마누엘.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놓치면 여러분 그냥 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산꼭대기 시내산에 2번이나 불렀는데 계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기 늘 주일마다 오게 하는데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로 한번 와주는 거 버리세요. 계약 관계는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 나랑 계약 맺자. 40일 동안 계약을 잘 맺으려고 금식시켰나요? 아니요. 언약 백성이요. 너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너는 끝까지 내 백성이다. 아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한 번 왔다가 한 번 어떻게 한가 보지 마세요. 교회를요 한 번 와주는 계약관계 끝나세요. 교회 한 번 와주는 계약관계 이거 끝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으세요. 아멘. 여러분 직분이 계약관계입니까? 언약관계입니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계약관계입니까? 언약관계입니까? 그러면은 계약관계는요 어때요? 시간 됐을 때 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고 하는 것이 계약관계요. 내 입장이 안 맞으면 계약 깨버려요. 근데 언약은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언약은 사명이다. 그럼 복이 따라와요. 나무를 심었다가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여러분 나무를 부러졌다가 붙였다 부러졌다가 붙였다 이거 안 돼요. 이거 계약이요. 우리의 신앙이 계약관계로 하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의 말씀의 광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라진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광채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 인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읽시오. 시작.
언약이 사라지면 광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을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40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 계약 관계예요. 형편이 됐을 때는 사울을 보세요. 했어요. 점점 형편과 조건과 안 맞죠. 그래서 그 관계를 깨버려요. 누가요? 사울이요. 언약 관계인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는 신앙생활이 내 중심 종교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 형편에 따라서 이거 종교인이에요. 사울이요 기분 좋을 때는 잘 했어요. 그러나요 그가 언약은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신앙이 드러나죠. 관계를 깨버려요. 그가 점점 삶이 광채가 없기 때문에요 늘 줄어들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광채가 있었을 때는요, 자, 언약을 붙잡고 살 때는 그의 생활에 광채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사울, 언약이 계약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중심으로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반대로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언약을 지킨 줄 아세요? 쫓겨다니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기가 막힌 터널에 있으면서도 그는요 언약을 지켰어요. 언약을 지켰어요. 언약이 그를 살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지켰어요. 쉽게 예배 떠나지 마세요. 쉽게 주일 범하지 마세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 그 속에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판에 언약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걸 지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생활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얻어맞고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기가 막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종신 감옥입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생활 속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왔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감옥을 열었고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계약 관계로 살지 마세요. 언약 관계로 사십시오. 아멘. 언약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아멘.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푸십니다. 아멘. 자, 가정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계약은 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을 보십시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이 돼요. 내 중심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 백성으로 살면 발광체가 사라집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터, 직분, 언약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광채로 나옵니다. 계약은 내 중심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계약은 파기시킵니다.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언약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삶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맞춥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나한테 다 안 맞아요. 우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언약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합니다. 아멘. 계약은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힘듭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라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비즈니스는 전체가 계약입니다. 직장생활도 계약입니다. 언약적으로 방향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의 손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잘 섬기려고요. 잘 도와주려고요. 잘 되게 하려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교회에 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은 교회가 결혼관계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자,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 결혼관계로 한다는 거. 들어보십시오. 자, 결혼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결혼관계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돼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총명. 뭐가 총명인 줄 아세요?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돕는 배필이 돼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치료받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행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총명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이 생각은 인간으로 생각은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돕는 배필이 돼서 잘하는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란 말은 다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삽장이 되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 하나님의 총명. 그래서 이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리함이죠. 이게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에게 맞춰, 나에게 잘해줘, 그것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총명 세우십시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광채가 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계명과 언약이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보여줬죠. 너희는 모세가 영광스럽게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영광스러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삶의 말씀의 광채가 나는 삶의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삶의 말씀에 광채가 있게 하는 삶에는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하라.
결정해야 돼요. 자, 자막을 하나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예, 시작. 우상에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그는 출소예요. 근데 우상에게 차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내 생활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약을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보통 사람은, 자, 저를 보십시오. 졸지 마시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상황에 반응합니다. 상황에 반응하죠.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해가요. 다시요. 상황에 늘 반응하면서 무엇을 정해가요? 뜻을 정해가요.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하면 안 돼요. 상황의 메시지 들으면서 뜻을 정하면 안 돼요. 누가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이러고 뜻을 정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뜻을 정하면 상황이 열립니다. 다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상황이 열립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현실의 상황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사람의 누구에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뜻을 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상황이 이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연약감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상황을 보고 뜻 정하면 상황에 쫓겨갑니다. 아니, 끌려갑니다. 상황을 보고 뜻을 정하면 평생 이 상황 마치고 저 상황 마치고 저 상황 마치고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갑니다.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돈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모든 삶이 상황을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요, 보세요. 환광장이 다니엘을 돕기 시작해요. 다니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뜻을 정하면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우주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메시지가 크게 얻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 서십시오. 코람대오로 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 상황 쫓아가요. 종교인은요, 하나님의 메시지 안 들어요. 오늘의 형편과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형편이 풀리겠지, 상황의 메시지를 가고 가요.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 한 줄 아세요? 통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말씀이 광채가 나는 생활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럼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경건하게 착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과 비전이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네 삶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아니하면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코드가 하나님과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식으로 삶을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실패합니까? 예, 안 풀립니까? 언약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언약이 깨지면 내 신앙이 혹시 계약관계로 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안 풀리고 삶이 안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아멘. 떠났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아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떠났던 마음이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광채가 사라져버린 종교인처럼 껍데기 신앙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달을 쳐서 복종하며 상황에 따라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상황이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기대하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